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긴장을 해보신 적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언제 일반적으로 긴장을 하십니까? 갑자기 추워지는 11월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김치 담그는 김장이 아니라 긴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아주 큰 금액을 나에게 송금할 때, 여러분, 우리 이때 긴장합니다. 혹여라도 이 큰 금액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내어질까, 우리는 여러분 계좌번호를 일일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긴장을 합니다. 또 여러분, 자녀나 이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서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수술이 끝나고 그 문이 열리고 나올 때 그 기다려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긴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순간에 긴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내 삶에 고통과 후회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긴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 유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긴장이 우리에게 해롭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긴장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디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심사위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오디션 참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긴장 하나 없이 오디션을 보게 되면요, 그만큼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디션에 임해야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좋은 점수를 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혀 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실수를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제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인 혼자만 살 때에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는 남편인 저를 이제 챙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아내도 긴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굉장히 아픈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라도 아프게 되면 뭔가 주변에서 본인이 잘 챙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 나름대로 열심히 저를 잘 챙겨줍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 아플 때는요, 이 식전에 먹어야 할 약과 식후에 먹어야 할 약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약 먹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저의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던 제 아내가 이제 저의 병의 증세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면 어느 순간 약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요? 그 이유, 왜 웃으십니까? 네? 다 여러분들이 약을 놓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 처음과는 다르게 여러분, 제 아내도 이제 제가 건강을 점차적으로 회복하게 되면서 이제 긴장이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만 저는 굉장히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왜 약을 안 챙겨주냐? 너 요즘 긴장이 풀린 것 같다. 당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가서 따집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성향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제 약을 다시 챙겨주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약 정도는 본인이 챙겨야지, 그거를 굳이 아내한테 챙겨 주기를 바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챙김받는 것을 잘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플 때에도 이제 당시에 저희가 이제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아프면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아프다는 거 티내면 혼나요 되게. 왜냐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챙김을 받기보다는 항상 아프다고 하면 이제 아버지는 약을 사주고 뭐 병원에 데려가기보다 계속 즉각적으로 치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약을 챙겨주고 이런 거를 제가 평소에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렇게 제가 아플 때 이렇게 챙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저에게는 재밌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싫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 아내도 긴장이 풀려지니까 자기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본인이 해야 할 그 사투리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긴장이 사라지게 되면 해야 할 일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긴장은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실수를 줄이게 하며 더 좋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나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결국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긴장이 사라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에게 종교적 생활만 남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긴장의 끈이 풀어지면 신앙도 점점 무뎌집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볼 때에 나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 그런 느끼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끼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족함이 필요한데, 그 부족함을 느끼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안함 가운데서 오는 긴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오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체크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예배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늘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점검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현 영적 상태를 깨닫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 절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의 정욕과 세속적인 모습, 나의 거짓된 그 모습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자기 절망에만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갈망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안함만을 추구합니다. 편안함만을 더 사랑하는 거죠. 대가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위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대가를 치르려고 하기보다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기대어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를 최상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길을 잃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길을 잃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서 다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곧 소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에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은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요,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노예라는 신분 속에서 나타나는 근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기 욕망에 빠진 이스라엘과 4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첫 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는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모세는 생애 마지막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시면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정치적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본문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주는 해 초막절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 율법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초막절이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되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초막은 튼튼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비가 새도록, 그리고 별빛이 스며들도록 엉성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초막은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함도 아니요,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함도 아니고 조상들이 겪었던 광야 생활의 그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삶이 평안해지면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을 멀리하며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이스라엘도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장 큰 만족감과 안정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땅도 집도 없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가장 안정된 순간에 가장 불안정했던 시절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고 들려주어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자카르인데요, 이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는 단순한 회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반응하는 기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망각에 대해 저항하는 행위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내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홍해를 건넜지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셨고,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말씀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환대하며 빚을 탕감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율법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선 그들의 삶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이 선포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드러나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돌이켜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다시 돌이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 7년마다 이스라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방향 점검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번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그 길 앞에서 우리를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일상에 떠밀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까맣게 잊은 채 예배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에게 부여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예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했다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세상의 방법으로, 이웃도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긴 했고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현금 생활도 했고 이웃을 섬겼으니 괜찮다는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기준이 아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온 백성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듣고 배워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마다 반복적으로 율법을 낭독했던 이유는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삽니다. 주실 때는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그 은혜가 고맙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분의 자녀로서 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만, 마땅한 거지만 내가 예배를 선택합니다. 예배 갈까? 예배 가지 말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귀찮거나 손해가 보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 죄를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기준으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긴장입니다. 항상 초조하여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영적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인식하며 살아야 해요. 죄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긴장이 필요하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 거룩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셨고 내게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을 기억해야만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 자녀에게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모세는 특별히 자녀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중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마다 말씀을 낭독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녀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도 그 은혜의 기억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 세대에게도 읽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사사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겨나는 그런 엄청나게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7년마다 말씀을 낭독하여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지키며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그 기억을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의 믿음 또한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상속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기억을 들려줄 때 그 기억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정보 전달의 수준을 넘어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예배에 늦지 않아야겠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겠죠.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야겠죠. 이처럼 예배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몸소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소명으로 이어지는데 그 소명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긴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뜻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뜻을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절기만 지키는 기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이처럼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쁜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마음을 거룩한 긴장을 회복하여 다시금 일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7년마다 율법을 낭독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뜻을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내는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죄 앞에서 멈출 줄 알고 유혹 앞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긴장을 회복하여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깨어나고 자녀들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또한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